주제가 큰 주제 세 가지가 1절, 2절, 3절입니다.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다시 주를 만났을 때, 그리고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을 벗어나는. 어, 짧게 하죠. 여기 이제 뭐 더 이상도 안 나갈 겁니다. 거기까지만. 우리가 이제 그 살면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양식이고 하나는 호흡이잖아요. 그죠? 예. 음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나요? 예, 여기서 한식 먹으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사람들입니다. 예, 알아듣는 건 우리 이순희 장로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뭔 얘기인지 아직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예. 양식을 안 먹으면 죽지요. 그죠? 얼만큼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40일이 이게 죽음과 생을 넘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고비라고 그래요. 양식을 안 먹으면 죽습니다. 호흡 안 하면. 호흡 안 하면. 아직 안 호흡이 멈춰본 적이 없죠. 호흡도 안 하면 죽어요. 그래서 그 이제 임종 앞두신 분들 그 호흡기 되잖아요. 그죠? 산소호흡기 되는 이유가 뭐예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기 때문에 그러고. 그러면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는 뭘까요? 네, 양식인 말씀과 그다음에 호흡인 기도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네, 영적으로 식물 인간인 거죠. 죽은 거죠. 전에 그 연천 지방에 있을 때 지방 강사로 오신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은 기적을 맨날 만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뭔 소린가? 그랬더니 양식도 안 먹고 잘 살고 호흡을 안 해도 잘 사는 여러분들은 참 존경할 만한 분들입니다. 이렇게 꼬고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기분 나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영적인 양식이 떨어지면 사람의 말이 앞서죠. 사람의 계획이 앞섭니다. 영적인 호흡이 멈춰지면 어떻게 될까요? 거친 호흡을 하면서 생명력을 잃어버리죠. 그냥 껍데기만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갈 짓을 하는 게 아니라 죽어갈 짓만 하죠. 그게 기도 부족인 현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봐도 알아요. 저 사람은 기도가 부족하구나. 저 사람은 말씀의 영양실조에 걸렸구나. 다 알잖아요. 근데 문제는 자기를 못 보는 거죠. 그죠? 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 아브라함에게 어, 언약을 해주셨어요. 처음에 언약은 어떤 언약이었냐면 너는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복이 근원이 되게 할 거다. 두 번째 언약은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건데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줄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약속하신 약속이 있어요. 바로 뒤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단을 쌓아놓고 그 제단에 제사를 드리게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건데 그 민족을 이루고 난 다음에 너희가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거다 하고 이야기해요.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보면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네. 거기 창문 안 열을래요? 창문 안 여니까 안 들리지. 네. 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어떻게 했다고요? 예,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는데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종살이하게 되어질 건데 그 종살이의 기간은 얼마라고요? 400년 동안 종살이하게 될 거라고. 언제? 언제 얘기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아직 이삭도 낳기 전에 이삭이 그다음에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자손이 낳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되어진 일이잖아요. 우리가 다 아는 바처럼. 그러니까 그로부터 세 세대가 지나갈, 최소한 90년 이상이 지나갈, 그리고 90년보다 더 넓은 세 지나갈 그 일을 앞당겨서 하나님이 너희가 그런 때가 올 건데, 그리고 또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자, 한번 물어봅시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들었을까요? 귀담아 들었을까요? 지금 하나님과 나와 단독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귀담아 들었을까요? 아니면 흘려 들었을까요? 네, 여기서 흘려 들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조금 이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흘려 듣지 않았으니까 성경에 기록됐겠지. 그렇잖아요. 귀담아 들은 거예요. 귀담아 듣고 이삭을 낳고 이삭을 키우면서 이야기하죠. 내가 너 큰 자손이 될 거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 그런데 그 자손, 네가 내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게 될 거야. 이야기를 해 주었겠죠. 그리고 다시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고 에서와 야곱에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제 너 우리가 큰 민족이 되게 될 거야. 큰 민족이 되는데 우리가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게 될 거다. 종살이 하는 기간은 400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시 야곱이 12 아이를 낳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이야기하죠. 왜? 그걸 기억하고 있었으니까 성경에 썼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속 내려오는데 뭘 잊어버리냐면 애굽에서 풍요롭게 살고 자기들이 부족한 게 없다 보니까 그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 말씀을 잊어버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종 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종살이 하게 되는 거예요.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 노릇하면서 살았어요. 그 종 노릇하면서 살면서 정말 자기들의 모습이 우리 아까 불렀던 1절 찬양처럼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예. 정말 그분이 내 형제를 구원했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아주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기억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 안에 잃어버린 기억과 그 기억들을 다시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일하기 시작한 일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출애굽기 2장에 보면 2장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23절, 24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잃어버린 기억을 다시 되살리는 열쇠는 뭘까요? 주여. 이게 대답이 딱 나와야 되는데 아니 주일날 오후에는 잘하더만 또 내가 오시가 아니라 이시라서 그러나? 잘생기지 않아서 못생겨서 그러나? 예. 자, 여러분들 뭐라고요? 부르짖음이에요. 뭘 기억하는? 말씀을 기억하는 그 말씀을 다시 되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 굉장히 중요한 것, 그게 뭐냐? 열쇠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이미 이야기했고 그것들을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전달해서 내려와서 기억하고 있었는데 잊어버렸던 거예요. 뭐 하다 보니까 취했어요. 애굽에서 살다 보니까 애굽의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면서 흥청망청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어느덧 숫자가 많아지고 그 숫자가 많아진 것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언제 우리를 치고 도망갈지도 몰라 그러면서 그들을 괴롭히기 시작하고 힘들게 되어지고 종노릇하고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 그제서야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고된 노동으로 일해서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그 고통 속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당신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살리시는 일은요, 그냥 우는 거예요. 예. 아멘 안 할 줄 제가 알았지만 그래도 그냥 한번 해본 건데 눈치들 때 진짜 없어. 뭐라고요? 뭐 한다고요? 우는 거예요. 예. 애들이 자라는 과정하고도 되게 비슷해요. 애들이 자라는 기도의 변천사가요. 애들이 자라는 애들이 뭐 하면 뭐 해요? 힘들면 어려우면 뭐 해요? 울잖아. 울지요. 보니까 애들 키워본 지 오래돼 가지고 그죠? 예. 울잖아요. 왜 울어요? 아, 전 진짜 엄마가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요. 애들이 우는데 난 똑같이 우는 것 같은데 엄마는 그걸 듣고 아, 배고프구나. 애가 뭐 시야를 했구나. 혹은 뭐 똥을 쌌구나. 애가 어디 아프구나.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아는가 몰라. 그죠?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신다는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울음소리 그냥 네, 하고 불러도요. 그냥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이 아실까요? 네, 아시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엄마들은 위대하다고. 왜냐하면 애들이요. 엄마, 엄마 뉘앙스에 따라서 다르잖아. 그죠? 용돈 달라 할 때 뉘앙스하고 배고프다고 밥 달라 할 때 뉘앙스하고 다 다르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그 작은 언어까지도 들으신다. 그게 이제 어려서 하는 기도예요. 어려서 하는 기도. 자,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런 기도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국까지 우여곡절 그때 왕국까지 세워졌어요. 그런데 왕이 되어지고 왕조가 세워져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일들이 하나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제 굉장히 위험한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저는 옛날에 우상 숭배 얘기를 하면 나는 뭐 워낙 저기 돌하고도 안 친해가지고 워낙 내 머리가 돌이라서 돌부처하고 별로 안 친해가지고 나는 그런 우상 안 섬겨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우상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일이 많아진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냐면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우상을 숭배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기도를 잊어버려요. 예배를 잊어버려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아유, 저 돈 좀 벌고 교회 갈게요. 돈 벌으면 더 안 나와요. 저 마음 좀 추스리고 교회 갈게요. 마음 추스리면 더 안 나와요. 나 요 고비만 넘기고, 그 고비 넘기면 안 나온다니까? 왜? 우상을 숭배하면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서 23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로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 동안 잊어버린 왕조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레미야 29장 10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앞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너희들이 망할 것이다. 예언을 하니까 누가 예언하는데 나쁘다고 망한다고 예언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너 예언 잘못했다고 빨리 얘기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덧붙여 주신 게 뭐예요? 70년이라고 딱 한정 지었어요. 70년 후에는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70년이 지나는 동안에 잊어버릴까요? 잊어버릴까요? 예, 잊어버려요. 왜냐하면 대를 이어서 가다 보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잊어버리는 게 예, 제가 아직 70년을 안 살아봐서 잘 모르지만 이게 그쯤 가면 잊어버리더라고요. 그쯤 가면. 사실은 우리가 일정 시대를 살으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중에는.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일정 시대를 살았잖아요. 또 이북 분이잖아요. 공산당도 경험했잖아요. 그들이 겪은 그 일정 시대의 아픔과 그들이 겪은 그 공산당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70년 지나면 기억하지 않아요. 어떤 일을 했는지조차도 기억하지 않고 어떤 것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70년이 지나가고 있을 즈음에 소위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해준 70년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줘요. 그발강가에서 예배하던 에스겔에게 얘기해 줬고 왕궁에서 왕궁의 임원으로 일하고 있던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곧 그 통치 원년에 그 통치 원년이라는 누구 말하냐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딱 들어서면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29장 10절에 예레미야가 몇 년이라고? 70년. 뭐 보고 알았다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뭘 알았다고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기억하게 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다. 우상 숭배하면서 왕을 다 잊어버렸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그 기억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기억해야 될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어요. 산발적 기도를 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예레미야대로 기도했고 망하기 전에 에스겔을 통해서 기도하게 했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기도하게 했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하게 했고 그리고 다니엘을 통해서 기도하게 했고 기도하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 기도하게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뭐 했다고요? 70년 만에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려졌는데 전쟁을 해서 이겨서 자유롭게 된 게 아니라 어느 날 고레스라는 왕이 칙령을 맡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돌아가라. 돌아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창고에 있는 너희 성전에 있었던 그 금과 은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언제? 하나님이 약속한 때에 기도하는으로. 두 번째 기도의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기도의 단계가 그냥 울고 떼를 쓰면 됐는데 두 번째 기도의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잊어버렸을 때 기도해 주는 그 기도 때문에 내가 신분이 바뀌는 거죠. 포로였다가 자유인으로. 누군가를 포로에서 자유롭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예,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깨달은 사람의 기도가 필요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깨어 있으라고. 왜 깨어 있어야 되냐면 내가 사는 것도 그렇지만 누군가 죽어가고 있는 영혼을 위해서 깨어야 될 때가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 혹시 이렇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뭐 저 사람이 밉거나 뭐 싫거나 이러지 않는데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표정들 보니까 없으신 것 같은데, 예, 저는 있어요. 특히 이제 이렇게 좀 생각적으로 보면 너무 꽉 막혀서 도대체 저 사람은 말씀을 믿는 거야, 글자를 믿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아주 꽉 막힌 사람들이 이럴 때 되게 불편해요. 뭐 절대 미워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어쨌든 불편해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 답답하지? 너 답답할 때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했어. 그래서 네가 조금 넓어진 거야. 그걸 위해서 네가 기도해야 돼. 남자들 별로 없으니까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남자들 속 터지잖아. 그죠? 예. 눈치도 없고 센스도 없고 그렇다고 무슨 고집은 또 세잖아요. 그죠? 예. 제일 힘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요? 아세요? 예. 단순 무식한 데다가 소심, 소심까지 뛰어난 사람이죠. 근데 꼭 남자들이 그래. 단순하죠. 여러분들 이런 거 아세요? 예. 여자들은 뭘 하면서 한 네다섯 가지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남자들은 껌 씹으면서 계단 내려가다 넘어져요. 두 가지를 못해. 단순하잖아. 둘밖에, 셋밖에 없으니까 제가 막 마구 하는 겁니다. 예. 잠깐 운전하다가 앞에 있는 차가 이렇게 천천히 가. 그러면 남자가 전화하고 있는 거야. 여자들은 전화하면서 또 빨리 가요. 근데 남자들은 안 그래. 두 가지를 못해, 두 가지를. 단순해요. 그런데도 왜 너무 소신은 그렇게 또 세? 자, 근데 하나님이 단순 무식하고 소신까지 뚜렷한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기도해야 돼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지만 그냥 그래도 제가 얘기하는 거야. 기도해야 돼요. 그거 풀어주는 거,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깨달은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기도하는데 낮에 우리 그 로잔 대회를 준비하는 그 기도 모임에 가서 이렇게 잠깐 기도하는데 제 마음을 이렇게 살짝 불편하게 하는 후배 목사님 하나가 있는데 뭐 그런 케이스예요. 그냥 글자대로 저렇게 보수적일까? 저렇게 답답할까?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와 가슴 쓰라리면서 기도하는데 야 기도해. 기도해. 너는 뭐 이제 네가 넓어서 그런 줄 알아? 널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들 때문에 네가 좀 조금 넓어진 거지. 평수가 좀 커진 거지. 너도 과거에 개 못지 않았어. 이런 마음이지. 기도하라는 거. 사람을 살리는 또 다른 기도가 또 다른 일이 또 다른 단계가 있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세 번째 단계예요.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에 걸렸냐면 11조에 걸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기 시작했어요. 말라기서 4장에 가서 보면 3장에 보면 3장에 중요하게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11조를 하지 않은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비판하고 판단했던 것들 하나님에 대해서 없다고 얘기했던 것 그래?
그럼 하나님이 없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그리고 하나님 없는 세상이 왔어요. 400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고 로마의 포로가 되어지고 죽을 지경이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울어야 되잖아. 안 울어요. 약속이 없기 때문에 안 울어요. 누군가 깨어있는 사람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전무해져 갔어요. 겨우 기도하는 사람 2사람이 있었는데, 안나라는 사람과 시므온이라는 사람 2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희미한 기억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불빛이 아주 꺼지지 않도록 내버려 두었는데 암흑 상태인 거예요. 어떻게 되면 하나님을 부인하면,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게 아까운 거죠. 하나님을 부인하니까 함부로 하나님께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욕하고 하는 일들을, 기도를 잊어버려요. 안타까운 것은요, 저는 우리 사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기도를 잃어버린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오늘 어떤 목사님 얘기하는데 제가 제대로 외웠는지 모르지만 올해 그 한 사람의 평균 기도 시간을 저기 통계를 냈더니 27분이라고. 4년 전에 냈더니 20, 오늘 이번이 24분이군요. 24분. 4년 전에 21분. 그리고 그 4년 전에 다시 24분. 그리고 그 4년 전에 27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기도 안 하는 사람과 10분 이하로 기도하는 사람이 50%가 넘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기도하지 않던 사람들, 예수님이 찾아와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신 거예요. 베드로를 만나서, 너 시몬이 아니거든. 너 베드로야. 너 모래알이 아니야. 너 반석이야. 적어도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내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랍비가 돼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랍비 중에 랍비 같은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거죠. 근데 그들도 사실은 반쪽짜리 신앙이었던 거예요. 기도를 배웠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기도할 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디에 있어요? 이걸 정리하다가 보니까 제 마음속에 참 내가 믿음의 단계를 지나오면서 꽤 어리석은 시간들을 많이 보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울고 뗐으면 하나님이 주실 때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곧 돌아서서 우상 숭배하고,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내가 겨우 살았는데 그거 감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원망하고 부인하고 기도조차 잃어버리게 되어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을 때 겨우,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이제 주를 만남으로 죽음의 길 벗어나려나, 변치 않는 은혜와 사랑 베푸시는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려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난 이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이 적어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사도신경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 근데 그 주님이 뭐라고 기도하시겠어요? 동영이가 기도를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제가 나를 좀 바라보고 기도를 찾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그 기도를 안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뭔가 지금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 예레미야 33장 3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리라. 그랬잖아요. 부르짖을 때마다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었어요. 600년 전에 한 약속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70년 전에 희미하게 들려졌던 약속을 보여주셨고 400년 동안 암흑 세대를 살았던 세대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어떤 때?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왜? 기도가 귀찮은 기도가 아니에요. 나를 호흡하게 하는 기도에 내 기도를 살리는 이 호흡하는 기도를 살리는 게 기도예요. 근데 그 기도를 우리가 멈춘 것 때문에 내 호흡이 멈춰졌어요. 산소 호흡기에 대고 겨우 호흡하면서 안타깝게도 나 괜찮다. 나 괜찮다. 지금도 기억나는 그리고 정말 가슴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한 분이 있어요. 정말 고집센 분이었던 것 같아요. 조카를 위해서 고모가 열심히 기도하고 고모가 저희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그 당시 제가 전도사였는데요. 전사님, 우리 조카 좀 신방해 주세요. 왜요? 아니 아들 딸을 신방해 드리는 건 제 이해가 가요. 근데 조카가요 내 아들 같은 애예요. 전사님을 가면 내가 말을 들을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글쎄 저를 그렇게. 그래서 그분 만나러 서울대병원에도 2번 가고 병원에서 퇴원해서 수원에서 살 때 수원도 가고 호흡기를 끼고 거친 숨을 몰아쉬는데도 괜찮아요. 전 괜찮아요. 전 괜찮아요. 저 안 죽어요. 근데 나중에 어느 날 제가 그분의 그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산소 호흡기를 끼고 겨우 연명하면서 난 안 죽어요. 난 괜찮아요. 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살리시려고 여전히 우리 속에 관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비밀한 것을 보여주리라. 그 크고 비밀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보다 더 센세이션한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였어.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 고통받는 극심한 것들을 내가 보았어. 뭐 때문에? 살려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도의 다섯 번째 단계가 있는데 여섯 번째 단계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